오늘은 이제 지난 몇 주간 계속했던 오늘 산상수훈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써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막무가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거 좀 마이크 좀 내려놔도 되나? 좀 내려놓을게요. 제가 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제가 이게 꼭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 반복했지만 산상수훈과 제가 좀 글씨가 나쁩니다. 이게 좀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을 율법식으로 해석하려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이 산상수훈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약간 가슴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끊임없이 구원의 조건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주신 대로 처음에 칭의의 단계가 있죠. 칭의는 법적 선언의 단계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이 칭의의 핵심 문제는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용서와 칭의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칭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칭의와 다음에 2단계 성화가 있죠. 이 성화는 sanctification인데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어찌됐든 거룩하여지는 일생의 과정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영화를 뜻합니다. 이 영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영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이 영화와 성화, 칭의의 단계들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아르미니안이나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 칭의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조건으로 두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중심으로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다서에는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좀 쓰게 licentiousness라는 게 있습니다. 이 licentiousness가 펜이 안 보여? 오늘 보드마카 5만 원어치 삽니다. 이 licentiousness라고 있는데 이 licentiousness가 license의 단어입니다. license는 불법을 행하도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다서에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고 자체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 이면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근거로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잠깐만 지난번에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율법과 다른 특징. 예수님께서 마음을 죄의 문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마음을 죄의 문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죄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에 너희의 신앙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끌어들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의 선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 특징은 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수와 이웃을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그 모두를 하나님의 원수로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상수훈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원수에 대한
유대교적 율법적 개념을 폐기하신 겁니다. 지금 좀 이따 살펴볼 하나님께서 산상수훈과 율법을 주시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유대교 율법 속에서 가지고 있던 원수라는 개념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먼저 아까 말씀드린 선의 기준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죄로 끌어들인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 절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다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지옥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개념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초기에는 심지어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잠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음부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제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따라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으로 죄에 대한 혐오를 극단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의 범위입니다. 선행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선행의 범위, 인간의 사회적 법과 율법이나 하나님의 상산수훈의 핵심적 차이는 인간의 사회적 법은 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법은 내가 얼마를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해야 된다는 법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법은 선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악에 대하여 철저한 징벌을 가함으로 최소한의 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산상수훈은 선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느 법도 상하 경중이 없습니다. 1.1액에 해당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율법이 상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1.1액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모두를 다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만약 613가지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630여 가지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만약 601가지를 범하면 이 모두를 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적 법과 율법과 산상수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를 범하면 633가지 동시에 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가 간음하면 살인자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도적질하면 간음한 자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범하면 633가지 모두가 다 곧 생명을 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회법과 율법과 우리가 개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법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선행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확정시켰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를 계속 예수님은 반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깨르다가 심리를 가게 하는 거죠. 오리를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의 속옷을 가지하면 그것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룰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무수한 논의들이 존재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느 한 일정 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어려운 문제는 누구든지 너에게 꾸고자 하면 빌려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돌려받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행의 범위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금지된 명령이 하나 있죠. 가장 충격적인 금지된 명령입니다. 이 금지된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냥 염려하지 말라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어드리신 겁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더럽힌 백합화의 핵심 문제는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에 창고를 지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에다 창고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더럽힌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면서 하늘에 창고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럽힌 백합화가 길쌈이나 수고를 해서 자기 옷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럽힌 백합화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더럽힌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의 핵심 요체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 문제예요.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면 속에 자신의 존재 방식을 버려버리는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에 하셨던 그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초의 존재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통치하며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신이 먹을 것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무엇을 먹어야 하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직 부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어떻게 가장 유용하게 다스릴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염려 자체가 사고방식 속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 금지를 통하여 어디로 끌어가고자 하냐면 모든 그 청중들을 향하여, 놀랍죠? 그 청중들이 병이 든 자들이고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무수한 수많은,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 금지 명령은 단순히 염려에 대한 금지가 아닌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진짜 본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염려 금지 명령은 이토록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원천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금지 명령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허다한 정말 사회적 약자의 병자의 무리들을 하여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여자를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원치 않으면 여자의 이혼 증서로 여자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여자에겐 그 사회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 앉아 있으시면서 가부가 와서 두 렙돈을 딱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렙돈이 들어갔다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연못 가까이에서 두 렙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가부가 가져온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부자들이 와서 그 엄청난 지폐와 그 엄청난 돈으로, 그 부자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자신을 어렵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귀족들이, 사두들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배를 행사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이 연복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그 엄청난 돈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남자에 의해서 버림받고 생계 수단이 없어서 오직 길거리에 나거나 바느질하는 그 외에는 생계 수단이 없던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가진 걸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버림받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거해서 저들은 그것이 당연한 남자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아빠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해석적 원리 전체를 전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런 원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도덕이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행위의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만 1520개입니다. 최초의 30몇 개에서 최초의 6개에서 약 30몇 개의 규정을 곱해내고 다시 곱하여 1520개를 만들어내고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의 규정만 1520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끌어들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1.1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핵심적 요체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따라서 율법 BC 588년경 신학자들은 586년이라고 말하는 어찌됐든 588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시점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마카베오 전쟁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각오했던 각오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오는 피에 지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지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모든 절기를 기뻐하며 절구하나 그 절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겨우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땅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맨 마지막에 결론은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고 헌금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재물을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이후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을 지어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율법에서 마음을 제거하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대는 이사야가 그토록 지적했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지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채찍을 직접 만드셨어요. 채찍을 직접 개인 손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의 상을 덮어 얹으시고 파는 것을 다 덮어 얹으시고 난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너희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곳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점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더 지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만 1520개인데 그 수많은 규율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 그 뜻이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라고 자신들을 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신들 바리새인들의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약간 미치셨거나, 죄송합니다. 약간 예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할 게 아닌데, 오늘 여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에는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핵심은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규정하면 초등교사입니다. 또는 몽학선생입니다. 초등교사와 몽학선생의 목적이 뭐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속에는 수많은 소위 slaves, 노예들과 servant,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종들의 상당수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교육적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돈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의탁했습니다. 바로 이 자녀들을 우리는 네피오스라고 부릅니다. 아직 갓난아기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아직 어려서 주인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들을 네피오스라고 부르습니다. 이 네피오스를 가르치는 자들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궁극적인 이유는 인류로 하여금 초등교사처럼 인류를 안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 안에 인류를 가두는 것입니다. 이 가두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과 도덕과 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율법에 대하여 엇갈리지 마시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입장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지만 만약 바울이 자신이 말하죠. 내가 만약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았을 거라. 무수한 지역들을 한 번 선교할 때마다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그 2만 킬로 속에 회당을 주로 방문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 심지어 일부 사람들에게 매맞고 등에 채찍을 맞고 돌멩이 맞고 넘겨졌습니다. 그랬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이 율법에 대하여 단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본질은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가 올 때까지 사람을 가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율법 아래만 들어가면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각인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해야만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지킬 수 있게 만들므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여 끊임없이 화이트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은 율법에서 마음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식의 근본적인 뜻은
마음이 지향하는 것과 입이 지향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의 뜻은 입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외식이 아니고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오는 제자들을 더 배나듯 지옥의 자식이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다고 명명하셨는데 산상수훈을 구원의 조건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 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는 율법과 산상수훈이 주어지던 배경, 환경입니다. 율법과 산상수훈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대견하게 되면 즉각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즉각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날짜를 1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밖에 피를 바른 이후에 안에서는 그 고기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옷을 다 입고 즉각 떠날 준비를 하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애굽 사람들이 왕을 더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보석과 모든 것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추방합니다. 애굽에서 추방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믿는 자를 가두면 마귀 죽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면 그 자체가 지속적인 장자의 죽음을 뜻합니다. 말이 아시죠? 이것이 1월 14일 날 발생했던 일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 20장에 19장에 들어가면 3월 첫 주에 이들은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장막을 칩니다.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홍해를 건너와서 이 주변에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자리 잡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이게 3월이죠. 약 3월 초니까 며칠이 지난 거죠? 한 45일이 지난 거죠? 둘째 주에 3월 둘째 주에 비로소 여기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어봐야 할 소위 십계명이 주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 둘째 주. 왜냐하면 십계명이 주어지는 날짜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49일,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1월 14일 날 주어졌기 때문에 약 3월 며칠이죠? 3월 약 20일경에 최초 십계명이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이 바로 3월 약 20일경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세가 3월 20일경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난 뒤에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처음에 1, 2, 3, 4계명, 5, 6, 7, 8, 9,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가슴에 부여안고 모세가 내려온 날짜가 40일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40일이 되어갈 쯤에 심지어 이 사건도 실제 모세가 40일이 땡 끝나서 내려온 게 아니죠. 밑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난잡한 방법으로 밑에서 춤을 추고 즐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산을 내려오던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묻죠. 모세, 지금 진중에 큰 소리가 나는데 뭔 좋은 소리 같다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큼 큰 소리로 그들은 즐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춤추고 있었던 거죠. 이때가 40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물론 산을 내려오는 기간 포함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불과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깨집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보는 순간 바로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십계명을 주어졌던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일 전이죠. 3월 20일경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리로 못 올라가니까 들리는 소리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신이 직접 인간을 하여 첫 번째 계명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 밑에서 산 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몇백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게 신의 목소리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이 10번째까지 사람이 듣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무서웠으며 저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모세도 심지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가슴이 떨릴 만큼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물리적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날이 바로 3월 20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반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계명이 산 아래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40일이 지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듣고 신 앞에 서약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따라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딱 진영에 들어서는 순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죽는 거예요. 대신에 모세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빻기 전에 그 레위인을 시켜서 다 죽이죠.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려서 희생을 최소화한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정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지나서 밑에 정화되자 이미 며칠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또다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가 4월 중순에 이때가 거의 6월 말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는데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어디로 바로 가져가냐면 이스라엘 진영 중에 들어온 회막으로 바로 가서 그것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숨겨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두 돌판을 언약궤로 덮고 그 위에 시온자가 있죠. 천사가 둘이 있는 이 시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속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온자 위에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백성과 자신과 전체를 위하여 숙제하는 날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는 그 시온자 아래 언약궤 안에 넣어서 감춥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파는 첫 번째 언약을 뜻합니다. 옛 언약은 이미 실패와 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신이 하늘 위에 산 위에서 신이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인간에게 목소리로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의 뜻을 직접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50일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신의 음성조차 인간을 배려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건 신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지금 첫 번째 두 돌파는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조차도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언약궤에 가둬놓았습니다. 인간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절대 맨눈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십계명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율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신명기 4장 10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첫 페이지에 있나요?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들리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율법 하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날 그 핵심 요체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물은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또 넘어가면 오늘 괜찮을까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볼 때마다 비닐 생각이 납니다. 비닐을 안 벗겨가지고 잘 쓰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이게 비닐이 밖에 있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제가 차이나 좋습니다. 자, 여기 율법이 주어지는 방식과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방식을 좀 자세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다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율법과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차이는 첫 번째 장소에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주어졌죠? 신의 산입니다. 원래 신의 산은 신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신의 산은 넓은 지역을 가리키지만 호렙산은 그 당시에 신의 산으로 부르던 특정 산을 뜻합니다. 이 신의 산에
특정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묘사를 다음 8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여 산이 불붙은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에 그 시내산은 산 위에 이미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화염이 둘러싸서 누구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심지어 땅에서 바라보면 밝은 듯 어두운 듯 알지 못한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내려가면 깊은 구름과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름 속에 빛을 통하여 뭔가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밑에 흑암과 유암, 흑암이 드리웠죠. 또 하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번개가 치고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팔수들이 가차차 흥분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하면서 막 소리가 막 산 전체를 진동하고 감돌았던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상황 땅이 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이곳저곳에서 올라오고 온 산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바라봤던 시내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한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제1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율법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처럼 신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었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냐는 거예요. 너희처럼 지금까지 전능자 신, 천지를 만드신 자가 너희에게 그 같은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낸 백성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여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붙이죠. 그게 아닙니다. 신이 음성을 들려준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전능자 유일한 신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했던 백성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라.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나리 백성들은 떨며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신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자체가 공포였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십계명이 왜 이렇게 주어졌냐면 십계명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제가 좀 이따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받았던 수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도와 바닷속 길을 통해서 왔어요. 그들이 바다를 딱 직면하자마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고 무덤 만들 생각이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닷속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시편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바닷속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도다.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닷속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바닷속의 길이 있거나 위로 가거나. 다니엘들은 위로 가기로 선택한 거죠. 죽이면 죽이라. 오케이, 굿, no problem. 근데 하나님 바닷속에 위로. 어찌됐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기 위하여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제3일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든 옷을 씻도록 정결하도록 성결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일상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자 가장 절제하기 힘든 부분을 절제하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단어 자체는 최고의 성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14만 4천 명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결한 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강림을 위하여 성결하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아래, 모세에게 산 아래 지경에 모든 울타리를 치게 만드시고, 만약 누군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뛰어 들어오면 화살이나 돌멩이를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약 화살과 돌로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질 때 이 접근성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모세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앉고 그 꿉꿉한 구름 속에 신의 음성이 들리자 누군가는 그 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걸 완전히 막으신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가 치도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밑에 구절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다. 지금 여러 가지 묘사가 되어 있죠.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데 그것이 불로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강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산 정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 가까이 나게 이 바고 여기에는 이미 불이 있으나 암흑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신명기 4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불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음성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행사만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직접 반포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직접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 밑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리고 40일 뒤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산 꼭대기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철저하게 눈을 가리시고 흑암 중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음성만 들렸으면 하나님께 직접 백성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놀라운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현장 속에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율법 속에는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 옛 언약을 옮겨 마실 때마다 이 두 돌판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언급할 때 하시는 말씀은 그 법을 어디에다 새기겠다?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따라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핵심 요체입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위에서 바라봤던 모든 신의 산 위의 현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이 엄청난 위대한 광경을 보고 무엇이라 반응하였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에 들리는 신의 음성과 강림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사가 힘들지? 미안하다. 우리 이렇게 한다. 미안하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진중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20장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좀 이따 다른 구절로 말씀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더 이상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위대함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엔라이트먼트,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신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 우리가 죽을까 하는. 이 모든 광경의 핵심 반응은 죽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통하여 십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 소위 그 당시에 시내산의 핵심적인 방법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떨며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광경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광경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인 모세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예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음성을 들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금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면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설계는 범죄치 않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이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바로 이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이면 속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고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40일 안에 그 언약이 바로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19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9번째를 단 다음에 이 9번째 마지막 목적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산상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오늘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산상수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주어졌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운틴입니다. 마운틴입니다.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지금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조차도 모르는 이름 없는 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상 그토록 위대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름도 없는 산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죠?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의한 헬라인이라고 또는 이방인이라고 또는 세속 문화에 찌든 자라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시급받은 심지어 무수한 병자들과 사회 약자들이 산상수훈의 대상입니다.
예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씻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틀 사흘 준비했을까? 아니면 그들은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바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실까봐 병자들을 등에 업고 질것을 싣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로 그 이름도 없는 산 그곳에 왔습니다. 심지어 이 대상은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온 그 무수한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나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근식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우도 다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놀랬다는 말은 그 가르침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이 다 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을 하여 외치셨습니다. 마지막에 계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리를 끌고 그 연약한 무리를 끌고 마켓플레이스 금방 나온 그 무리를 끌고 산에 올라가 직접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처럼 똑같이 연약해 보이시며 가끔 어느 면에서는 자신보다 더 못하게 보인 분, 그 예수님이 그 중앙에 앉으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산상수훈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당시에 다 사라졌으나 다시금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 가슴에 그 산상수훈을 새기시고 오늘 우리의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그 위대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일곱 번째가 뭘까요? 제가 글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산의 율법을 음성과 그 불꽃 가운데 임재를 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직접 모든 백성이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이끌어 산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켓플레이스 속으로, 그들의 집 속으로, 그들이 아파하는 그곳으로, 그들의 골목 속으로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비밀입니다. 산상수훈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위대한 언약으로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은 8장 2절의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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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끝으로 갈라디아서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나. 지금 모세는 가슴에 정말 가슴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나.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누구에게서 났죠? 하나는 계집종 누구죠? 하갈입니다.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자유자 여자 사라에게서 누가 났죠? 전 이삭이 났습니다. 이삭이 났습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방법이 뭐죠?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유하는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끊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어떤 거라고요? 이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두 언약을 가리킨다고. 따라서 이 계집종은 신의 산에, 지금 옛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자유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신의 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 신의 산은 반드시 종을 낳습니다.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견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율법의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인 동시에 죄의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는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은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자는 약속을 통하여 자유자를 낳습니다. 종을 낳은 지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입니다.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의 절구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나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냐.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단 한치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쓸모없었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만약 쓸모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그 일체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라가 마지막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돌 땐가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사라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저 여자를 내보내라는 것.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산상수훈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약과 새언약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는 공존이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공존이 아닙니다. 어느 때만 율법이 유효하냐? 율법이 자기를 자리를 지킬 때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언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순종할 때입니다. 사라의 이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이스마엘을 과연 내보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라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바꿔 말하면 이 율법과 산상수훈이 공존할 수 없다고 결정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건 단지 물 한 통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소속된 그 어느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이스마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명쾌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생각한데 사울은 이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은 4장 끝물에 이 말씀으로 딱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말해도 유대인이라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존재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